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더 깊이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 누구를 만나셨고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것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에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복음서에서는 실제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의 행적이 단 몇 절,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한 장의 기록 빼고는 단 몇 절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삶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까지의 기록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을 여신 그 부활의 기록이 더 많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부활 후 바로 승천하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시간상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며칠 동안 계셨다고요? 누가가 명확히 기록하고 있죠. 40일 동안 계셨다. 부활 후 40일 동안 계신 행적은 사실 복음서에는 몇 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함축적인 단어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장수를 보거나 절수를 볼 때는 너무나 적은, 아마 그때 제자들과 나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좀 더 풀어진다면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더 좋은 신앙생활의 길라잡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복음서에서는 단 몇 줄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록을 끝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아멘하게 하신 겁니다. 3년 동안 공생이 시작해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앞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게 어떻게 되었냐면 다 이루어졌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에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럴 때마다 제자들이 그 천국을 막 소망하는 모습이 나타나나요? 아닙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 소망함은 전혀 보일 수 없죠. 왜냐하면 알 수 없는 세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제 제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제자들의 눈앞에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신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자들에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의 의문을 가진다면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는데 이렇게 소수의 사람만 만나고 가셨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 다 아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기에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십자가를 보고 거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략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1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어서 유월절에 오는 사람까지 해서 30만 정도, 그거를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 2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눈으로 뭘 봐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몇 명을 만나고 하늘로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을 근거로 보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승천 후에 120여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으로 120명은 본 걸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뒤로 가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중복된 인원이 있겠지만 600여 명이라고 추정할 수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자들은 최소 20-30만 명,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부활의 기적은 단 600여 명입니다.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좀 억울한 감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목 놓아 외쳐도 예수님이 한번 등장하시는 것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 살아나셨대, 부활하셨대 외치는 거랑 예수님이 한번 짠 하고 나타나시는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딱 정해진 인원만 만나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장면에서 사도들과 함께 있는 무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란 단어를 사용하시죠. 이 증인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증인은 마르투스라는 단어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정도의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했다가 번복해도 되는 그런 수준의 증인이 아니라 그 말에 모든 신빙성, 내가 갖고 있는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증인을 말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순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주의 증인 스데반, 바울이 스데반을 언급할 때 주의 순교자 스데반, 여기에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즉 자신이 증언한 것에 대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정도의 진실을 전하는 자를 표현할 때 이 증인이란 단어를 사용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자신이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어떻게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후에 그 중요한 예수님의 행적을 복음서에 더 연장해서 기록하게 하지 않으시고 사도들을 증인으로 살라고 하시는 말씀만 기록한 것은 복음서가 끝나면서부터 실제로 예수님이 없는 우리에게 증인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언제 나타납니까?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에 가면 진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이 증인이라고 살라고 하신 그대로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아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을 본 대로, 그 음성을 들은 대로,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까지 제자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걸고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죠. 예수에 대해 입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온 생명까지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었습니까? 이들이 갈 수 있는, 이들의 언어가 도달하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럼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또 그들이 갈 수 있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땅끝은 확장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올해가 선교 140년이랍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땅끝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게 140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왔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땅끝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교의 사명이 있어서 다른 나라로 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날씨 적응, 음식 적응, 그리고 언어를 배워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 복음을 전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그리고 복음도 못 전하고 조나오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죠. 즉 우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선교의 사명이 있어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민이 좀 되시죠? 이 증인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무게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증인인 것입니다. 네라고 대답하려고 했더니 내 삶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예수를 보았니? 만났니? 들었니? 라고 할 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은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는 것이요. 내가 증인이 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는데 증인이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죠? 예수를 안 만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활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은혜를 입어 병이 낫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만 돼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를 외치고 감사원금을 드리고 헌신하고 주위에 간증하고 막 이렇게 살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니요. 부활은 모든 기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 중 가장 큰 것이고 누구도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의 최종은 부활인 것이죠.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큰 은혜임을,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온 삶을 들여 주님을 쫓을 만한 이유가 됨을 우리는 잊어선 안 됩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은 어떤 기적과 이사보다도 큰 감격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내던지고 와 보라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자리에서 부인할 수가 없는 삶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후퇴해야 돼요? 십자가까지. 십자가 전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이 언약을 믿고 소망하며 사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로부터 부활의 영광까지 우리는 계속 그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증인답게 살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증언하는 그분에 대한 증거를 많이 모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확실한 많은 증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을까요? 부활하셔서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 앞에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들은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은 그 수많은 질문들은 예수님께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알게 해 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거부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을 행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세상에 많은 사람도 착한 행실을 그들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과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 착한 행실이라는 그 목적이 어떻게 다를까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이게 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행실은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보다 더 높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 행실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똑같은 죄인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자들이 죄인과 악인, 예수를 부인하며 사는 자들과 똑같은 수준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높은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이 유한한 육체, 죄인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이죠.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영적인 전쟁과 우리 인생에 펼쳐진 육적인 전쟁 속에 믿음을 굳게 지키는 거 쉽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증인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음도 우리 너무나 많이 깨닫고 있죠. 은혜가 넘쳐날 때도 있지만 인생의 고통, 아픔, 슬픔, 절망, 가난, 풍랑이 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지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도 알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음도 우리 잘 알지만 우리의 죄성은 결국 인생의 문제 속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더 낙심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아는데도 지금의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내 믿음이 이 정도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인생의 문제 하나만 터지면 눈물이 먼저 나옵니다. 평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두려워 떨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딸에게 데려가 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가는 도중에 들려온 소식. 자신의 딸이 죽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한 말씀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죽었다고 주위의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풍랑이 칩니다. 어려움이 닥쳐오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찾는 그 자리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일들로 그 두려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 끝까지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성화의 삶을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죄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되어진 것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열심히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증인의 삶을 끝까지 완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육체를 가진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약해지고 아파지죠. 원하지 않는 병들도 생기고 입에서는 절로 아이고 제가 교회 차량을 많이 운행할 때마다 권사님들 교회 차량을 타실 때 이구동성으로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리실 때도 아이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그때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믿음이 있느냐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느냐 지옥을 경험하느냐로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시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들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저곳으로 갈 거야 라는 복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그곳에서 만나야 돼요. 누구 하나 이탈하지 않도록. 인생의 풍랑이 칠 때 조금 더 나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손잡아주고 견뎌보자.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니? 예배의 자리에 함께 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진짜 죽었다고 말하는 예수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끝까지 증언하며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두렵고 힘든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우리의 구주 되심을 경험케 하시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것이죠. 예수가 내 삶에, 내 질병 가운데,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 되시는 경험을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확실한 많은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증거를 많이 가질수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 누구보다 적게 경험한 사람보다 더 많이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나아갑시다. 그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 손을 잡고 하나님의 그 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어디서든 주님께 간구하며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어디서든 주님을 찾고 만나 우리의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간증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으로 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확실한 증거로 삼고 증언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난 예수를 만난 자이다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여 함께 드린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 홀로 서는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